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39편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속속들이 아시는지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첫 구절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그렇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단순한 찬양 시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시편 기자, 아마 다윗일 텐데 그 관계 속에서 느낀 어떤 경이로움, 그런 걸 노래하는 거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오, 존재의 근원. 흥미롭네요. 자,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네, 2절에 나오죠. 심지어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2절,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길, 눕는 것까지 3절. 그리고 혀의 말까지도요. 4절. 뭐랄까 정말 빈틈이 없어요. 맞아요. 5절 보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심이 그냥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존재 깊숙한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기자가 이 지식 너무 놀랍다. 너무 높아서 내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군요. 네. 이 완전한 알 앞에서 뭐랄까 좀 압도되는 느낌? 경외감이 드는 거죠. 이런 알 앞에서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위안이 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다음 7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어디에나 계심, 무소부재라고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 끝에 가도 저기 수올,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도 바다끝 저 멀리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흑암, 어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환한 낮과 같다고 12절. 와, 정말 피할 곳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어디에나 계심이 그냥 감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감시하고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도하고 보호하는 손길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감시가 아니라 돌봄? 네.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어디에도 그분의 시선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 돌봄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엄마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뭐랄까,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제작. 맞아요. 그래서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겠죠.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느낌? 특히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이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창조의 신비, 그 세밀한 솜씨가 느껴지죠.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그분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16절에는 것도 와, 정말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고유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우리를 향한 그 섬세함에 감탄하다가 17절 이후, 특히 19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네, 그렇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22절. 이런 강한 저주와 미움은 앞의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강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는 자기도 단호하게 반대편에 서겠다. 뭐랄까, 하나님 편에서의 강한 충성심 같은 거죠.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기도라는 점이에요. 꾸밈없이 자신의 격한 감정까지도 그대로 아뢰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만요. 하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격한 감정의 토로 끝에
결국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죠. 결국 다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면서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그 영원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며 마무리하는 거죠? 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악에 대한 분노를 거쳐 결국 자기 성찰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으로 끝나는 여정이네요. 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며 친히 만드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를 향한 그 세밀하신 사랑과 창조, 또 악에 대한 강렬한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영원한 길을 구하는 기자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어쩌면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존재가 당신을 늘 인도하려 한다면, 그 알과 인도하심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시편 기자가 구했던 그 영원한 길, 24절, 그 길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